저는 지금 마운틴 바단포엘 정상을 정복하고 남쪽으로 약 헬프메일을 내려왔습니다. 원래는 이 남쪽으로 한 2마일 더 가려고 했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이 길로 쭉 가면 저 밑에 골짜기로 나오고, 제가 원래 원했던 트루퍼 피크는 저 앞에 보이는 산줄기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저곳을 가야 되는데, 우선 여기서 오늘의 묵상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저기가 마운틴 바단포엘 피크입니다. 정상입니다. 이렇게 햇빛도 맑고 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들, 또 저 멀리는 윌슨 마운틴의 참 전망대도 보이고, 또 저기 인랜드, 그리고 앞에는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올라갔던 마운틴 발디. 저 마운틴 발디에서 제가 이쪽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었었죠. 오늘은 그 반대로 저 마운틴 발디를 바라보면서 사랑과 영성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 앞쪽에 빅토빌과 그 필란, 애플밸리 이렇게 보입니다. 저 뒤쪽에는 빅베어, 또 산맥이 클러스터를 이루어서 가고 있고, 그리고 앞쪽은 라이드드에서 샌안토니오로 올라가는 그런 산맥으로 지금 있습니다. 저는 사랑과 영성을 썼습니다. 이 사랑과 영성의 책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부터 존재하신 분이시다. 사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어떻게 기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세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존재하셨다. 그분들이 천사를 만드시고, 이 천사는 피조물이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다가 이 피지컬한 월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조의 목적은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대시키자. 성부, 성자, 성령 간에 나누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또 우주 만물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면서 그 인간이 번영할 때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속으로 크게 확대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시면서 거기에 심어놓은 코드대로 저 산들이, 성경에 보면 산들이 춤을 춘다, 나무가 손뼉 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산들이 노래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산과 해와 달과 별과 수많은 행성과 그 스페이스에 떠있는 발광체들, 크고 작은 거 어마어마하죠. 지구에 몇 백만 배? 이렇게 큰 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광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각자의 크기와 모양과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심어놓은 코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기도 하고 엄청난 빛을 발광하기도 하고, 저 해는 아침에 떴다 저녁에 지면서 하루 종일 빛을 발산하고, 해가 질 즈음에 달이 떠올라서 또 빛을 발하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운행의 궤도대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소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화롭도다. 하나님은 영화롭도다. 하나님은 영화롭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과 영성,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우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아가페의 사랑을 주셨고,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샘으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태양을 보면 빛의 샘이라고 하죠. 원래 빛의 샘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물질적인 빛의 샘은 태양. 저 태양에서 막 에너지가 발산하니까, 빛이 발산하니까 그 빛이 온 광야에 만물에 이렇게 비치잖아요. 오늘 저 아침 7시 20분에 등산 시작했는데, 해가 비치면은요 만물이 정말 좋아요. 밝아오고 아침에 그 비치는 빛은 또 신선합니다. 이처럼 빛의 샘이 태양이듯이 아름다움의 샘이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무한한 지혜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아름다움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전능한 능력으로 만드셨으므로 이 세상은 아름답다.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간의 정말 그 무한한 사랑, 상대를 존중하는, 완전히 자기를 희생하여 상대를 행복하게 하는 그와 같은 사랑, 이것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성부, 성자, 성령 간에 나누는 삼위 간의 그 심오한 사랑을 이 세상에 불어넣어 주셨다.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거 없이, 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없이 우리가 참다운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뭐 사랑의 종류를 여러 개로 나누죠. 이 비너스를 가장 저급한 사랑이라고 하고, 그거는 뭐 성적 충동만을 추구하는 동물적인 사랑.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 쾌락을 추구하는 사랑. 그 다음에 이 필레오는 부모 자식 또는 가족 간의, 형제 간의 이와 같은 사랑. 스트로게가 그렇죠. 스트로게. 그 다음에 필레오는 이 우정이라고 하죠. 인간과 인간의 사랑.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랑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다 원수가 되고 뭐 미움이 막 생기고.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랑, 그 사랑의 대상을 진실로 행복하게 하기 위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그의 덕과 완전함의 거울이다. 우리는
모든 세상 만물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구나. 아름다움의 셈이시구나.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저 앞에 저 산의 줄기를 따라서 저 위로 올라가면 어떨까. 그리고 저 위에 공중에서 여유 있게 날아다니는 저 매 같아요. 매. 이 새들도 있고, 또 이 산과 산이 이렇게 참 주름지듯이 이렇게 골짜기를 이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반면에 또 저 밑에는 또 사막이잖아요. 사막도 있고 산도 있고 저 남쪽으로는 바다도 있고 조화와 울림, 어우러짐.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좋죠. 이렇게 높은 산도 있고 저 넓은 그냥 메마른 사막도 있고 또 저 푸른 이 남쪽 바다를 향해서 나가는 저 태평양 쪽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푸르게 평야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저쪽 얼바인, 여기 렌츠카문가, 저기 오렌지 카운티, 그 앞으로는 헌팅턴 비치,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바다 쪽에 큰 도시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 마운틴 발듀와 바단포회를 이어주면서 엔젤스 포레스트가 이렇게 내셔널 엔젤스 포레스트가 산맥을 이루면서 탁 지나가고, 그리고 이 산맥을 넘어서 저쪽에는 이렇게 또 빅토빌, 애플밸리, 팜데일 하면서 모하비 사막이 쫙 끝없이 펼쳐지고 라스베가스까지 그냥 사막이죠. 라스베가스를 넘어서도 또 사막이죠. 그냥 끊임없이 가는 거죠. 이렇게 아주 굴곡이 있고 양감과 음감이 있고 뭔가 막 뛰놀고 막 그런 어떤 느낌의 자연. 이 캘리포니아가 그래서 아름다운 곳이죠. 저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를 너무 사랑합니다. 특별히 저렇게 아름다운 산을 올라간다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워요. 아무리 체력을 단련해도 오늘도 올라오는데 숨이 차고 좀 허벅지가 아프고, 이런 걸 좀 숨도 안 차고 허벅지 안 아프게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을 만큼 단련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코드를 넣어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코드대로, 산들은 저렇게 춤을 추고 푸른 옷을 입고, 또 그 산에 이렇게 또 큰 소나무가 있어서 저에게 또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저는 또 그늘 밑에 앉아서 이렇게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해는 떠올라서 다 이렇게 비춰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밝은 세상이 있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 자연을 보면서 자연의 주인이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캄멜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그가 어렸을 적에 한 회심한 노인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노인인데 자기 아버지의 전도에 의하여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노인이 하루는 정원에서 작은 것을 손에 쥐고 아주 경이로운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몰간 소년이 그 노인에게 가서 아저씨,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은 경외심에 가득 찬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있단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소년이 너무 궁금해서 아니 그게 무엇인데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바닥을 열면서 거기에 나무에서 떨어진 작은 잎사귀를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잎사귀. 여러분, 지금 이제 9월인데 이제 9월 말에서 10월 초에는 뭐 비숍의 단풍이 우거지죠. 저도 비숍에 갈 생각입니다. 거기에 아스핀의 그 나뭇잎. 제가 한 여름에 가서 그걸 봤더니 참 그 아스핀의 나무는 무지무지하게 가늘고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여름이 지나면서 단풍이 들고 단풍이 그렇게 곱게 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 아스펜의 노란 나뭇잎을 본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이 몰간의 정원에서 일하는 그 정원사는 회심한 뒤에 우리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니까 그 나뭇잎 하나를 보고서도 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피조물들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연 만물에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만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또 만물이, 나무들이 손뼉치고 파도가 노래하고 산들이 춤을 추고 시냇물이 노래하고 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연 만물의 찬양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좋습니까? 이 신학자 에드워드 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고 긍정적인 목소리로 선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이는 것들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것들조차도 모든 창조된 것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고 긍정적인 목소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 하나님이 존귀와 관으로 씌워주신 이 인간이,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자연 만물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연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연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주 만물은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 마운틴 발디, 저 앞에 보이는 저거를 오른쪽에서 백본 트레이를 통해서 새벽 5시에 출발했어요. 깜깜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을 보니까 와, 하늘이 이렇게 푸르고 거기에 수많은 별들이 있고, 조금 올라가서 저 내륙 지방을 보니까 인랜드의 그 도시의 그 불빛이 그냥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비치는 걸 보면서, 야, 이 어둠 속에도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을 심어 놓으셨구나. 하늘의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밤새껏 찬양의 소리를 바라고, 또 내가 사는 도시의 그 불빛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리고 뭐 산에 올랐더니 뭐 어떻습니까? 발 뒤에 산을 오르면 그냥 그 100번 추레이를 따라서 막 등뼈처럼, 산의 등뼈처럼 마지막 정상을 향해서 올라갈 때 다 돌이잖아요. 막 밑으로는 오른쪽 왼쪽으로 다 이렇게 막 절벽처럼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다 돌이고, 마치 하늘 꼭대기에 산이 닿은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간에 사랑하시는 사랑의 샘이 되신다. 그러니까 사랑의 원천이 되신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셨죠. 그냥 해와 달과 지구 세 개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도 뭐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위에도 이 스페이스가 아주 제한이 없도록, 리미트가 없도록 스페이스를 크게 만드시고, 거기에 수많은 별들이 다 그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많은 위대한 그 발광체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 장식품으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 사는 지구를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하셨다. 대기권을 만드시고 물과 산소와 여기만 이렇게 나무와 생물과 꽃과 그 어디에도 없는, 우주 그 어디에도 없는 아름다운 것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깊은 밤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모든 별들을 배열해 놓으시고 하늘의 모든 만물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영혼은 깊은 경이심으로 엎드려 찬양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는 자연, 내가 생각하는 자연, 우주 만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껴야 되고, 그 아름다움을 느낄 때에 반드시 그 아름다움의 샘이시며 원천이시며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랑과 영성에서 제1장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책을 썼어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사랑의 샘으로서 우주에 사랑을 불어넣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야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도 사랑을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 속에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